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 신약성경 360 제 성경으로 5페이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참았으며 27절까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합니다.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얼굴에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빛이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그래요. 빛이 납니다. 그래요. 되게 좀 빛이 납니다.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서 뭐가 나야 돼요? 빛이 나야 됩니다. 예수의 빛이 나야 됩니다. 아멘. 지금의 시대를 어떻게 보면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AI가 열풍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AI가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똑똑하고 무엇을 만들어도 그림을 그려도 AI가 지금은 더 잘 그린다고 얘기하죠.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한 편을 만들어도 AI가 그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하면 AI가 훨씬 더 잘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그렇죠. 생명, 영감이 없겠죠. 오늘날 시대가 이 기술의 시대인데 이 기술, 새로운 것을 우리가 개발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시대입니다. 뒤처지는 시대. 그래서 무엇이든지 한 발 앞서야지 이기고 승리하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 기능 중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쓸까요? 그 기능의 몇 프로? 한 10%, 20% 정도밖에 쓰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위상이 우리 세계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 대응 8개국에서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이 돼가지고 함께 뭐 공동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코로나 신약은 개발하지 못했지만 그 검사 키트를 잘 만들어서 많은 나라에 수출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의 그 군수품 수출이 10배가 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산 뭐 장갑차, 뭐 탱크나 뭐 또 그 무기들 이런 무기들이 너무나도 좋아서 너도 나도 사겠다고 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품 공장이 24시간을 돌려도 그 물건을 갖다가 다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위 산업이 많이 발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유럽에서는 그동안에 우리나라를 좀 변방국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변방국가. 무기를 사도 어디 걸 사도 뭐 미국이나 유럽, 프랑스, 영국 이런 무기를 사지 우리나라 무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면 일본 무기를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을 새롭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고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위상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기술도 개발이 되고 또 이 나라도 또 성장을 해야지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겠죠. 믿음도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나아져야 되고 달라져야 되고 5년 전, 10년 전의 내 믿음보다는 지금의 믿음이 훨씬 더 높아져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인정하겠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성장하는 믿음. 그래서 이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장성한 믿음이었습니다. 장성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옛 모습은 없어지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다. 이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다, 성장했다라는 거죠. 성장한 믿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쓰실 만한 믿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나이 40세가 되어서 이제 그를 부르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되니까 광야의 길로 또 40년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80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죠. 이 모세의 믿음, 어떻게 보면 이 장성한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기 시작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쓸만한 믿음,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정도 될 때에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 정도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장성한 믿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장성한 믿음인데 이 장성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아닌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내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 뭐예요? 최고의 어떤 위치에 있는 그 자리입니다.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리나 마찬가지 그 자리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절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회사의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무슨 대통령이 되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를 거절하는 자리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왕의 아들로 사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거절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쓰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에 그들은 거절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거절하잖아요. 금신상에 절해라 거절합니다. 아니오라고 대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거절합니다. 당신 남편께서 모든 것을 다 나에게 허락했지만 당신은 아니다. 그래서 그 유혹했을 때에 그는 아니오라고 거절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앞에서 우리는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이 가운데 길이 없습니다. 중도가 없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그 설교에도 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 중간에 걸쳐서 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회사 사장이 사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오늘부터 이제 선박 하역 작업을 할 텐데 이 선박이 토요일날 밤에 오니까 주일날 나와서 전부 다 일하라고. 그래서 선박이 줄 내려야 되니까 주일날 다 나와서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한 직원이 얘기합니다. 사장님, 저는 밤을 새서라도, 토요일 밤 새서라도 제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일날은 내가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내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사장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명령에 대해서 이 거절하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과는 내가 함께 일할 수가 없다. 회사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나와서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이 직원은 늙으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 주말마다 주일을 빠져야 된다?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한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일자리가 구하기 힘들죠. 어느 날 모 은행의 총재가 이 운송회사 사장에게 믿고 쓸만한 사람을 하나 추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지점을 하나 열어서 그 지점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 추천해달라고. 그럴 때 곰곰이 생각하던 이 사장이 자신이 해고했던 그 직원을 추천을 합니다. 이 총재가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니까 내가 그 직원을 내가 내 손으로 해고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런 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살 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직원은 그 이전보다 더 나은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닌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세상과 타협하는 것, 그런 것과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가 있고, 쾌락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 성장,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분명히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장성한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아닌 것에 대해서 또 말씀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장성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때문에 나는 고난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환난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살아왔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고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장성한 믿음입니다. 주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선교사님이 해외 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잠시 안식년을 가질 때에 그 풍토병, 외국에 나가면 이게 참 조심해야 될 게 풍토병이 걸려가지고 선교를 못하고 중간에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분이 하다가 그래도 풍토병을 참고 약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선교를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1년 있다가 1년이 지났는데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수십 년을 했으니까 이제는 여기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자신의 그 아버지의 목회를 이어받아서 그렇게 남은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할 줄 알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다시 아프리카로 떠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고생하시고 또 험한 곳에 왜 또 다시 가시려고 하냐라고 물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합니다. 한국에 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은 이 한국 땅이 아니라 아프리카 땅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식사 시간에
할 얘기가 있어서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목사님 아니어도 굳이 거기 가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그래도 또 가셔야 되겠냐고 뭐 그런 얘기를 또 다시 재차 물었는데 한국 생활이 너무나도 편했다라는 거예요. 좋았다라는 거예요. 좋았다고. 그런데 있는 동안에 그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자신의 눈에 밟혀서 도저히 자기가 견딜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곳에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제는 쉬어도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편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 가서 또 그 풍토병을 알아가면서 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기꺼이 감당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참 대단하신 선교사님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세가 25절에 그런 얘기하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죄악의 낙 속에 누리면서 편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향해서 자신은 죄악의 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택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육신은 자꾸 이렇게 하고 싶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더 편할 것 같고 더 즐거울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진정한 기쁨이 어딨냐? 하나님의 기쁨이 어딨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가치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이 육신의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없어지는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성질로 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다툽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믿음에 성숙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믿음에 성숙하지 못할 때.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장성하지 못했을 때는 공주의 아들로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궁궐에서 먹여주는 음식, 궁궐에서 주는 옷, 또 지식, 학문, 이 모든 것들 너무나도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장성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그 애국 궁생활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더 좋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을 수 있죠. 내가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주님 때문에 매를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삶을 살겠다는 것이 장성한 믿음으로 가는 그 모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도 만날 수 있겠다. 고난도 당할 수 있겠다. 시험도 내가 당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장성한 믿음은 이제는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상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큰 상은 어디 있으며 하늘의 상입니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 하늘의 보화를 이 모세는 보았습니다. 세상의 보화도 귀한 것 많죠. 그런데 그 귀화보다 더 귀한 것, 하늘의 보화라는 것을 이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사실은 힘들잖아요.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그 고통, 고난, 수치, 능욕, 뭐 여러 가지 그런 핍박 이런 것 생각하면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서도 내려오고 예수님을 고난이 능욕하는 사람들 12영도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세상의 것만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볼 때 와 박수 칠 일을 생각하면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십니다. 왜요? 그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뭘요? 십자가 뒤에 죽음 뒤에 있는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 오늘 우리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까?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고 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만 바라보고 살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뭐가 될까요? 부모만 바라보고 살면 효자 될까요? 마마보이 되잖아요. 마마보이 되잖아. 그럼 어릴 때는 부모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장성하면 그때는 누구를 바라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하잖아요. 남편, 아내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노년이 되면 누구를 바라봐요? 그때는 이제는 다시 또 자식을 바라봅니다. 자식이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의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열심히 땅에서 수고하는 자들, 그 육체로부터 썩어 없어질 것들을 거두게 됩니다.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이 모든 것도 결국에는 없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구한다고?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고. 영원한 것을 거둔다. 영원한 것을. 우리는 이 땅에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의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한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물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두다 보면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 세상 것을 내가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이 생각의 차원을 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못 박을 수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정욕과 함께 욕심을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못 박은 사람. 내가 그렇게 못을 박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또 살아나. 또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내 속에서 살아나요. 못 박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 그 욕심이, 탐심이, 육체의 정욕이 또 살아나요. 죽은 것 같은데 죽은 척 하고 있는 거죠. 또 어느 순간인가 또 스물스물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일매일, 그래 바울이 얘기하잖아. 나는 매일매일 어떻게 한다? 죽는다.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들여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죽이는 연습을 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했더니 바울이 어느 정도 경지에 와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넘어서 충만한 데까지 가니까 이제는 그것들이 뭘로 보여요? 배설물과 같이. 그런 고백을 이 바울이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상 크죠? 세상에서 받는 상장, 우수상, 성적, 장고, 그런 상들, 그거보다 더 큰 상, 국무총리상, 대통령상, 이런 상들 있잖아요. 군대 가도 사단장상 이런 받으면 휴가 나오고 그러는데, 어느 안수 집사님 댁에 갔더니 집에 벽에다가 국무총리상 해가지고 하여튼 그 상을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세상이 주는 상도 큽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의 상도 중요하지만 더 큰 상이 있습니다. 어떤 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늘의 상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상, 그 상 주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장성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보는 것을 본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은 그 하나님을 내 눈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여. 여러분들,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본다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 믿음,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보는 믿음, 그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사실은 바로 왕이 얼마나 무서운 왕입니까? 얼마나 권력이 대단한 왕입니까? 이웃나라 왕까지도 벌벌 떨면서 두려워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왕인데, 그런데 이 대단한 이 바로의 권력 앞에서 모세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더 두려워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가 왕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거 없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나온 거 아니고, 군사를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고, 뭔가 병거를 가지고 나온 그런 것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냥 옷가지 몇 개 챙겨가지고, 그리고 도망치듯 쫓기듯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갈 곳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머무를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쫓겨나오다시피 나온 그 모세였지만, 그런데 모세는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그렇게 나와도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모세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렇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는 것과 같이 내가 믿는 것, 섬기는 것,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846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이 감리교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가 너무나도 병약했는데 이런 몸으로는 목회를 할 수 없다고, 당신 그러고 목회하면 1년 후에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의사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고 휴식을 권했습니다. 어디 요양원에 가서 요양처에 가서 휴식을 하라고. 그럴 때 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저는 1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1년 동안이라도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내가 죽었으면 나는 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 사업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 일을 계속하게 되는데 1년이면 죽을 것이라고 후면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8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1878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대장입니다. 윌리엄 부스 대장. 죽기 전에 사진인데 그는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는 나를 포기했습니다. 가망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죠. 화형을 당했습니다.